작게 나와요. 제가 작아서 듣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윤리란 뭐냐? 우리 사전에 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와 도리를 윤리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와 도리를 기독교 윤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학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행위,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와 그 도리를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이란 어떤 인간의 행동, 그 행동이 옳고 그르냐 하는 그 여부를 일정한 규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에요. 그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그 인간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학문이 이것이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인간의 행동.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 행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규범, 일종의 척도라 그랬죠. 자와 같은 것인데 이 규범이 중요해요. 그래서 윤리학을 한다 그러면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규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윤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살피었습니다. 규범은 이제 좀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 이 어디 있더라?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자, 이 행동을 윤리적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그 행동이 과연 이성적인 통제가 가능한가? 어떤 내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 이 행동을 통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행동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행동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윤리적 반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행동이 통제가 가능한가. 만일에 억압적으로 막 그냥 강제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뭐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옳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라면 어떤 윤리적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이거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행동에 대한 거고요. 자, 근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 노트의 9페이지서부터가 될 거예요. 자,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따져봐야 돼요. 행동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의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의도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행동 그 자체, 행위 그 자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 이것이 도덕적 행위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의도, 행위 그 자체,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자, 그럼 첫 번째 살필 내용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는 어떤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의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윤리적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된 의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의도와 동기는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감성, 우리의 감정, 감성,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성과 성품에 의해서 동기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였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칸트는 인간이 어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무와 법칙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행해져야 되고 사랑이나 애정이 동기가 돼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려면 감정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뭐가 의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법칙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이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행동만이 도덕적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칸트는 뭐라 그랬냐? 왜 이런 감정을 배제해야 되냐? 사랑이나 애정 같은 이런 감정은 도덕적 판단을 방해하는 이런 감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의도와 동기가 감정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행해져야 선하다라고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감정이라는 요소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합시다.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을 할 때 사랑이 있어야 그게 선행이지 애정이 있어야 선행이지 감정과 애정을 빠뜨린 어떤 선행? 이거 생각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 거기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도 어떤 윤리적인 행동의 한 요인으로서 작용이 되고 또 때로는 절제되지 않은 감성, 절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상식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나친 애정, 너무 지나친 사랑 이런 걸 보통 집착이라고 얘기하죠. 집착에 의해서 내가 막 어떤 행동을 했다. 그거는 올바른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감정만 영향을 미치냐?
성품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성품을 품성이다, 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품성과 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성품, 품성, 덕 이거는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해올 때 쌓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덕은 어떤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어떤 행동의 패턴, 양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행동 양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만큼 이렇게 뭔가가 형성될 때 그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리고 그런 성품에서 나온 행동을 윤리적이고 선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성품, 품성, 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끊임없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게 돼 있어요. 맨날 이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 훈련을 받고 이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경건한 품성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경건한 품성이 만들어지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품성에 근거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건을 통해서 형성된 품성은 경건한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어떤 의도나 동기를 결정할 때에 작용되는 것이 첫째는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품 혹은 덕을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품성, 덕을 이루기 위해선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의도, 동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어떤 행동은 의도와 동기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지 그냥 나오는 행동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마련이야.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내가 행한 어떤 그 행동의 그 결과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행동 그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행동 자체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 자체로 말미암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또 어떠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아주 조화 있게 살펴야 올바른 행동을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행하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도 그리고 그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행위란 뭐냐? 행위의 의도도 똑바라야 되고 그 행위 그 자체도 똑바라야 되고 행위의 결과도 똑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럴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뭐지? 그리고 내가 현재 행하는 행동은 바른 것인가? 또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어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도, 행위 그 자체, 그 다음에 행위의 결과, 이것이 아주 복잡한 역학적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렇으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어떤 사람이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어. 너무 통증에 시달려가지고 막 죽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 A에게 제발 좀 나를 좀 죽게 좀 만들어 주세요. 내게 죽는 당신 보고 죽여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내 스스로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이 의사가 그 환자에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재와 도구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A라는 의사가 가르쳐 준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라고 하는 의사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A라고 하는 이 의사가 환자에게 죽는 방법 가르쳐주고 죽을 수 있는 약을 주고 도구를 주었다면 그 A라고 하는 의사의 행동은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환자가 목숨을 끊을 때 이 A라는 의사는 이 환자가 목숨을 끊을 때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어. 이 의사가 직접적으로 죽여주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의사는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A라고 하는 의사는 이 환자가 죽는 그 자살하는 그 행위 자체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죽는 것을 도우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약도 주고 도구도 주고 방법도 가르쳐줬지. 그거 왜 가르쳐줬어? 이 사람이 죽겠다니까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그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의사는 환자를 죽이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자 자기가 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을 했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죽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의사는 윤리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에 참여했다면 이 의사의 행위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안락사 문제로 많이 의견이 분분하죠. 예.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 죽게 만든다? 과연 사람에게 누구를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의도에 대한 또 하나의 신뢰는 뭐냐 하면 구제에 대한 경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구제하는 자가 그 구제하는 그 의도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행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려고 하면은 그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구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금식하는 의도가 뭐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에 있어서, 금식하는 의도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그 행위는 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냐 그런 행동이냐 판단할 때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의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의도뿐만 아니라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때는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선하지 못하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의도는 선했다 할지라도 의도는 분명히 좋았어요. 그러나 행위 그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비판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예요. 그 예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참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물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상당히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정말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자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출애굽 사건 자체에 막 부당성을 강변하면서 막 따지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민수기 20장 3절에는 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한 모세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화는 모세만 났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구해놨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인데 편안했겠습니까? 하나님도 화가 났지. 모세도 화가 났지. 그러니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가졌던 화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분노다. 또 이런 분노는 모세만 가졌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역시 가졌던 분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면 하나님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노를 느끼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수 있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로운 분노를 마음속에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와는 달리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 거야.
하나님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물을 주겠다. 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내가 물을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려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반석이여 너는 물을 내라. 이래가지고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서 회중들과 그 짐승들에게 마시게 해라. 라고 민수기 20장 8, 9절에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 마음속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분노의 마음이 이 행동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일단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겁니까? 근데 이 모세가 어떤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물 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네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으로 이 반석을 두 번이나 그냥 내려쳤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행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완악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다?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거기까지는. 그런데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을 마치 자기네가 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두 번이나 휘둘러 쳐가지고 물을 내게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모세가 행한 방법, 그 행동 그 자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네. 바로 이렇게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행동 그 자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다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그들의 완악이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에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한 거 은혜 베푸기로 한 거 이제 안 해. 은혜 안 베풀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약속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든 패역하든 끊임없이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듯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뜻을 굽히고 있지 않아요.
비록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해도 그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행동은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분에 사로잡혀가지고 행동 그 자체를 그르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죠.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이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행동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과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야. 다른 존재들은 어떠합니까? 뭔가 완악하고 강팍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도 강팍하고 완악하게 대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모세가 나타내야 되는데 행동 그 자체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모세가 의로운 분노를 품은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좋았다면 그 행위 그 자체도 선한 것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했어야만 하는데 그 행동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행동 그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모든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도 좋아야 되고 행동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과가 악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의도, 행위 그 자체는 선해. 의도도 선하고 행위 그 자체도 선해. 그런데 행위의 결과가 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예가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들이 얼마나 나쁜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위치한 어떤 B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 근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유대인들이 숨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일군이 이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B의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야, 너희 집에 유태인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우리가 여기를 찾아왔어. 너희 이 집에 유태인 있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막 이러고서는 막 독일 군인들이 다그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은 나쁜 거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집에 유태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 그 자체도 어디 있냐면 날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지하로 인도해 주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지하로 인도하는 그 행동 자체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의도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도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이 붙잡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이 유대인을 숨겨줬던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군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행동을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간접적 살인죄를 범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유태인의 행동은 의도, 행위가 그 자체가 선했다고 해서 이 B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러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쟤네들 저쪽으로 갔어요. 이러고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을 하면서 독일군들을 딴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살렸으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타당하다. 참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어떤 우리가 행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동기, 행동 그 자체, 이 결과, 이 세 가지를 놓고 깊이 아주 그냥 곰곰이 잘 분석하면서 따져봐야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냐 틀린 행동이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도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의도와 행위 그 자체가 정당했으나 그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판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B, 그리고 독일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냐고 유태인들에게 인도한 그 B의 경우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독일군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숨어 있는지 안내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B라는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네.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행위의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행동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악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몰핀을,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몰핀을 투여한 거예요. 이 몰핀이라는 건 뭡니까? 이 고통 완화제, 고통 완화제로 알려져 있는 일종의 약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사는 몰핀을 투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습니까?
이 환자가 고통이 좀 줄어드는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몰핀을 투여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그 몰핀을 잘 이렇게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돌발 상황이 발생되게 된 거야. 이 의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환자가 몰핀 투여의 그 부작용으로 갑자기 죽고 만 거야. 이런 상황을 의사가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측 못했지. 의사는 그냥 통증이 줄어들 줄 알았지. 그런데 자기 예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부작용이 생겨서 죽고 말았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암 환자가 이 몰핀을 맞고 죽음이라는 악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 의사에게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 이 병원의 의사들 사회에서는 많이 나타나잖아. 그래가지고 막 의료 분쟁이 나타나잖아. 의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펼쳐져 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나쁜 결과가 생기잖아. 그러다 보면 막 분쟁이 생겨서 그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의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죽일 놈 살릴 놈, 우리 남편 살려내, 우리 아버지 살려내 하고 난리 버거지 치고 그다음에 법정 소송으로 가고 의사는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법정 소송에 시달려 가지고 완전히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의 매형이 저희 큰누님의 남편, 우리 큰누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큰누님의 남편이었던 분이 의사예요.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데 웬만해서는요, 안과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눈이 멀면 멀었지. 그런데 저희 매형이 한때 의사로 있을 때, 눈 수술을 할 때, 눈 수술을 하다가 어떤 정말로 돌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환자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달림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그 시달림으로 인해서 저희 매형이 어떤 심리적인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게 무슨 의사야.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의사야.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피폐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어요. 아니, 그 눈을 수술하면서 눈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수술을 했지. 그리고 살리려고 수술을 했지. 언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예측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의사에게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이런 비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나쁜 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경우는요. 결과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자, 조금 전에는 결과가 나쁜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 결과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의도도 행동 그 자체도 모두 악했어. 그랬는데 결과가 선한 경우는 결과가 선하니까 이거는 정말 선한 거다. 윤리적으로 바른 거다. 도덕적으로 바른 거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당연히 부당한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의도와 행위가 악했다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못해요. 결과라고 하는 이 목적이 중간 과정의 수단을 정당하지 못하고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경에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즉 무슨 얘기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서는 저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근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돈으로라도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 그 자체의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스승을 배반한 유다의 행위는 의도도 잘못되었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줄 때 얼마나 가증한 방법을 동원합니까? 뭐 예수님이 누군지 로마 군인들은 모르잖아.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가서 다정하게 키스하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유다는 의도도 잘못되었고 방법도 잘못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나쁜 의도, 나쁜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유다의 배반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 세상의 죄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의 행동은 뭡니까?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다. 유다의 행동이 없었다면 구원의 길도 없다. 이러면서 유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의 행위는 의도도 잘못되었고 방법도 잘못되었어요. 물론 결과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지만은 그거는 유다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요,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악한 결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결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와 경륜의 작용에 의해서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지 가룟 유다의 나쁜 의도, 나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잘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유다는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일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지 유다의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의 의도와 그 행동의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이 열려지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유다의 행위를 가지고서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의도, 동기, 그다음에 행동 그 자체, 그리고 어떤 그 결과, 이 세 가지를 놓고 잘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는 여러 주인공들과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인물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서 요자가 요 장면에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의도가 뭐지? 그리고 그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어떠했지? 이렇게 세 단계를 놓고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 요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공부할 때는 이 행동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 인물들이 행하는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죠.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루룩 읽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이 통제 가능한 행동이었나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상대방, 이웃에게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왔나 또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할 때 동기는 어떠했는가, 그 행동 자체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어떤 그 성경 인물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또 성경 인물들의 행동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내 행동을 분별해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